한번 우리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뭐예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눈을 들어. 무슨 눈? 믿음의 눈.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오, 깻잎. 깻잎 좋아해요? 싫어해요? 목사님은 삼겹살에 싸 먹어도 맛있고 또 그 깻잎에다가 무쌈 해가지고 얹어서 그 고기에다가 해도 맛있고 그 떡볶이에다가 여러분 그 깻잎 넣어서 먹어봤어요? 떡볶이에다가 완전 극혐이야 희주야? 떡볶이에다가 그 튀김에다가 깻잎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 근데 깻잎의 씨가 뭔지 알아요? 들깨예요. 들깨. 알았어요? 몰랐어? 여러분 들깨가 쌀알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 이만해 진짜 작아. 근데 이 씨 하나가 만약에 해가지고 이제 깻잎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씨가 몇 개가 생길까? 몇만 개가 생겨. 몇만 개가. 이 작은 하나가.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한 알의 씨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채소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지금 이걸 하니까 몇만 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지금 비슷한 이 성경에 역사를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알에 이렇게 씨앗이 돼가지고 몇만 개, 몇천 개, 수억 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 조건도 아니었고 그런 환경도 아니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목사님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아브라함의 조건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우르라는 곳인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 것 같아? 여기?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여기는 피라미드 있는 애굽 이집트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딜까? 지금 이쪽이 바벨론. 지금 이란이나 이제 뭐죠? 이라크 이쪽 라인이 바로 저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봤어요? 발생지가 어디야? 지금 유브라데 강이랑 히데겔 강이랑 지금 이 강 사이에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의 4대 강으로 해가지고 그 4대 문명이 이렇게 발생되잖아요. 여러분 그 알죠? 예. 학교에서 배웠잖아. 자, 벌써부터 조는 친구 있어. 큰일 나버렸네.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면은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초고도로 발전된 그런 도시예요. 여기 막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선 문명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자들이 성경에 여기가 문명이 있다니까 이제 계속 발굴해 나가니까는 이 고대 문명이 뭐가 있냐면 막 바퀴도 있고 이게 굴러가는 바퀴, 하수도도 있고 그러니까는 문명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문명이었다는 것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그러는 건데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주 대단하게 이제 좋은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 그러면은 지금 이 집안 상황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집안이 막 불상 만드는 집안이었으면은 목사 될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겁나게 낮겠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고향도 갈대아 우르고 이제 최고로 발달된 거고 그런데 아버지는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도 잘 섬겼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하나님, 제가 뭔데 이래요? 저는 환경상으로는 큰 민족을 이룰 사람도 아니고 창대하게 될 사람도 아닌데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또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식이 없었어. 아니,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창대하게 돼? 이때 당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창대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인 것 같아요, 친구들? 바로 떠나예요, 떠나. 너 거기서 떠나. 어디서 떠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 되느냐?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너가 거기서는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보내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일까? 여러분, 목포에서 흑산도 가서 살 수 있겠어, 유은아? 너 거기 가면 미용실도 없어. 아디다스 목이 막 이만한 거 있고 자다가 막 이렇게 지네가 이렇게 싹 올라와. 그 목사님 같은 경우 어렸을 때 길이 이렇게 나 있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길로 이렇게 나를 뒤통수 한 대 때리고 도망갔어요. 길을 이렇게 탁탁탁 이러고. 그러고 나도 같이 따라서 탁탁탁 하는데 갑자기 뱀이 그냥 꽈리를 틀고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와.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흑산도는. 진짜로. 자, 아니면은 서울에서 잘 살다가 어디 시골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시골에서 도시 사는 거는 쉬운데 이렇게 완전 깡시골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도로 그냥 발달된 문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떠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나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죄를 짓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내가 신앙이 커져야 되는데 발전돼야 되는데 내 신앙이 발전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떠나야 되는 거야. 떠나야 돼. 여러분, 내가 이대로 있으면 게임밖에 안 할 것 같아, 내 인생이. 난 페인처럼 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그 환경에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떠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 하나님 그냥 냅두세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억지로 옮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떠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떠나면 떠나는 건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다 같이. 왜 안 읽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며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자, 목적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목적지를 알았다. 손 들어봐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게 목적지를 알았다. 자, 내리고 아무도 없네. 자, 목적지를 몰랐다. 한번 손 들어봐요. 안 드는 건 뭐야? 자, 중립 없어. 이쪽 다 안 들었어. 내가 다 봤어. 다시 한번. 자,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건 목적지를 안다. 손 들어봐요. 목적지를 아는 거다. 오케이, 유은이. 들었어? 오케이, 좋았어. 그 목적지를 모른다. 한번 손 들어봐요. 갈 바를 알지 몰란다. 자, 내려보세요. 정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오, 잘 찍었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요,
목적지는 알아요. 목적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알고 있잖아, 주아야. 너 손 들었어? 이번에 손 들었어? 갈 바는 알지. 목적지는 알아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는 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문명이 벗어난 지역에 가면 뭐가 있을까? 도적도 있겠죠. 여러 이렇게 맹수들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호랑이 살고 있었던 거 알아? 그래갖고 그 뭐죠? 호마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그 호랑이의 재앙을 뭐라 그래요? 호암마마?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게 호랑이들이 날뛰었어. 그런데 아브라함 살고 있을 때 맹수들 어땠을까? 도적들 어땠을까? 그러니까 내가 갈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종인 엘리에셀 아니면은 사라의 이제 정실 부인인 사라 말고 첩인 하갈에서 나오는 이스마엘은 있었는데 진짜 자기의 자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민족을 창대케 하라는데 난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창대하게 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말이에요, 흑산도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수련회 때 우리 아버지 참 힘들었던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그때 왜 힘들었냐면은 젊은 집사님들이 IMF 때 막 들어왔는데 갑자기 한 분은 배사고로 돌아가셨어. 배사고로. 막 배사고도 흑산도는 막 어떤 배사고가 있냐면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까파져가지고 죽는다. 파도가 쳐가지고 보트가 이렇게 파도가 너울 파도가 돼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멸치잡이 그물 있거든요. 그 롤러 있어요. 롤러에 그물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이렇게 그물들이 올라오는데 그 그물에 발이 끼거나 손이 끼거나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흑산도 살 때 장례식이 1년에 3-4차례는 기본으로 있었어. 그래서 집사님들 있잖아요. 집사님들 40명에서 50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10분 이하로 계시거든요. 그분 돌아가신 거 다 목사님이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3주 전에 우리 아버지 옆에서 정말 성실하게 봉사하셨던 우리 남자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 집례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분은 이제 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자, 목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그 성도들이 귀할까 안 귀할까?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분들. 그런데 정말 내 새끼만큼 정말 내가 영적으로 아버지로서 내 자식인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분들이 정말 갑자기 에이즈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배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이혼해가지고 갑자기 그 가정이 막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는 꼭 요나처럼 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덩굴을 주셨다가 동풍을 불러가지고 이 덩굴을 다 사라지게 하셨잖아요. 너무 허무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를 더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주변 목회자들이 아니 평신도면은 말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주변 목회자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시샘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총신대학교에 가장 위대한 인물 100인에 선정이 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낙도 선교를 한 곳에서 30년 이상 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 정말 귀하다 이분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그걸 어떤 분들이 막 시샘을 한 거야. 시샘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모함하냐면은 어디서 후원이라도 많이 받으니까는 저렇게 그냥 성도 없어도 그냥 버티고 있지. 이런 소리를 해버리는 거야. 지우야 상처 될까 안 될까? 상처가 너무 되는 거야.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주변의 목회자들은 막 공격하고 아버지가 너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너무 낙심해가지고요. 하루는 벽 있잖아요. 벽에 뒤돌아갖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주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무시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남자가 막 소리내서 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눈물이 옆으로 이렇게 추르르르 이렇게 흐르더래. 이 옆으로 이렇게 자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너무나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함이 정삼자 섭자셨거든요. 정삼섭 목사님이셨는데 삼섭아 내가 한꺼번에 갚아줄게. 아니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막 신이 나셔가지고 막 저한테도 와가지고 야 광보가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갚아주신대. 여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갚아주신대. 막 이러면서 자랑을 막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갚아주신다고? 도대체 뭘로 한꺼번에 갚아주실까? 이런 기대가 막 됐어요. 목사님은 뭘로 갚아주실까? 부장님 이거 뭘로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응? 여러분 뭘로 갚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기대를 했거든요. 와 우리 집 막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뭐? 로또라도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몇 년이 안 돼서 급성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께 들려주셨던 그거를 내가 못 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듣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꺼번에 갚아주시겠다는 게 지금 급성위암으로 우리 아버지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우리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도대체 뭡니까? 한꺼번에 갚아주신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막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사역을 할 때요 어려움이 막 임하고요 힘든 일 있을 때마다요 계속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계속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역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이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너무나도 견고한 진 같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치유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치유 사역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영접하고 데려다 주는 그 길 가운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오히려 내가 이걸 들으니까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걸려가지고 힘들어요. 도대체 한꺼번에 갚아주신다는 게 무엇이길래 오히려 나에게 이런 반감을 주시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꺼내면서 목사님 아브라함이요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 창대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약속을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브라함 때요? 아니요. 그럼 이삭 때 이루어졌을까요? 이삭 때요? 이삭 때도 아닌데요. 야곱 때도 아니고 요셉 때도 아니고 몇백 년 지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200만이 되고 나중에 역사 속에서 쭉 보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방인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목사님 아버지 때가 아닐 수도 있고요. 목사님 때가 역시 아닐 수도 있고요. 목사님 자녀일 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마음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똑딱똑딱 지나가는 그냥 그 시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거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로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 한꺼번에 갚아주신다는 거 제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예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1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9절이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누굴 줬어요? 이삭을 줬습니다. 20절이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뭐가 됐어요? 의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내 환경이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막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지우야, 내가 너 이렇게 키울 거야. 내가 이런 비전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때가 우리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좀 조급하거든요. 조급해가지고 빨리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 때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바라지 못할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여러분들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여러분 상황 가운데 내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바라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로 가나안, 천국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환경에, 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